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말씀의 순종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해서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고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또 세상 끝날에 그 일어날 대환란의 징조와 더불어서 주의 재림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는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이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듯이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세상 끝날이 도래했음을 깨닫고 말세에 우리 성도들의 바른 삶을 가져야 할 것을 교훈하신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살아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때인가를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말세가 될수록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부끄러움 당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삶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재앙의 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면 어떤 날이 임하느냐? 재앙의 날이 덫과 같이 갑자기 임하는 낭패를 당하는 일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3절, 34절 말씀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세가 될수록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우리가 말씀에 적극 순종해야 하는 이유, 첫째는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3절 말씀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천지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고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도 내 자신의 삶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이나 또 살고 있는 이 땅이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이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말씀,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확실하게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천지가 없어질 때는 언제냐? 예수님 재림할 때요. 최후 심판의 때입니다. 그때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말씀하신 대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된다,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천지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 역사하며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편 102편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고 그들은 다 옷과 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려니와 주는,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 이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고 또 후회도 않으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다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적극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말세가 될수록 말씀에 적극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지만 또 우리가 말세가 될수록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적극 순종해야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재앙의 날이 덫과 같이 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보면 이 방탕함, 또 술 취함, 염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말세의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어떤 것들이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바른 삶을 살려고 하는 데에 이 방탕함, 또 술 취함, 염려는 방해가 되고 영적으로 둔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거기에 빠져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방탕함과 술 취함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같은 뜻으로 술 취한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고통을 잊고 쾌락과 방탕의 자신을 방임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뭐예요? 술 취하는 겁니다. 술 취해서 그냥 세상 거 잊어버리고 그냥 어떤 자기 자신을 방임하는 그런 거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이 술 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세의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방탕함과 술 취함을 조심하고 멀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염려를 조심하라고 했어요. 이 생활의 염려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방탕함이나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4절 말씀 보면 그날이 재앙의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이 방탕하고 술 취함으로 또 염려하기를 조심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날이 재앙의 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고 했는데 덫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 덫은 짐승이나 혹은 이 새를 잡기 위해서 이 올무를 놓고 또 올가미 또 함정 이 그물을 몰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혀 예기치 못한 때에 짐승을 잡고 새를 잡는 데에 쓰는 도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덫을 놓고 잡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덫을 놓았지만은 짐승들은 어때요? 모릅니다. 생각도 못해요. 그런데 조심하지 않고 주변을 살피지 않고 무심코 막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덫에 걸려서 생명을 잃는
재앙을 만나는 그런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떠나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영적으로 둔하여져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재앙의 큰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어서 교훈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모든 그 나무들은 봄이 되면 싹이 나잖아요. 그죠? 봄이 되면 싹이 나요. 여러분, 나무에 싹이 나면 어떤 때가 된다는 거예요? 아, 봄이 되었구나. 봄이 되었구나. 또 여름에는 모든 나무들이 어때요? 무성합니다. 이 무성함을 보면 뭘 느껴요? 아, 이게 계절적으로 여름이구나 하는 것을 자연히 알게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께서 말세에 이런 징조,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그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세상 염려에 빠져서 영적으로 둔해져 가지고 말씀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도 모르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걸 알고 정신을 차리고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면 아, 봄이 되었구나. 또 그 나무가 무성하게 되면 아, 여름이구나. 이 나무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자연히 그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루어지게 되겠네. 이걸 깨닫고 내 믿음을 새롭게 하고 말세의 성도의 바른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 염려에 빠져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를 망각하고 살면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이 기쁨과 축복이 아니라 덫과 같은 재앙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고 말씀하시고,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토해버리겠다. 그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말세가 될수록 깨어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말씀 순종하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세상 방탕에 빠지고 술 취함에 빠지고 세상 염려에 빠짐으로 재앙의 날이 덕과 같이 임하는 불행을 당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말세가 될수록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인 삶을 둔하게 만드는 방탕이나 술 취함이나 염려를 물리치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바른 삶을 회복함으로 재림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